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접하는 그 모든 좋은 소식들 다 더하고 합해도 오늘 이 말씀 한 절에 있는 이 복과 영광을 아마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3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이 땅에서 힘을 얻어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저주는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에서 나오는 죽음의 권세요.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의 그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성품도 완전히 달라지고 회복되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를 본받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가만히 있어서 구원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이 무엇을 거스릅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면 그 싸움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있을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더 많은 부를 취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땅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전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에요.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생이 걸려있는 싸움이다. 이 싸움을 싸워본 사람은 공감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믿음의 싸움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이 고백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순전하게 주님을 섬겨온,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나는 무슨 일이든지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싸움이 있고 성도가 겪는 새로운 곤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긴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인 중에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건을 빛을 받은 사건으로 성경이 묘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만 3번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느니라. 빛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속에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의인 중에 의인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회방한 그런 가장 아주 악질인 죄인 중에 괴수인 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도무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의 혈통이 도와줄 수 없고 그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육체가 그를 건져줄 수가 없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의 열심이 그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참 인식이 생기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참되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동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그때부터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싸웠던 그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 피 흘리기까지 정욕과 싸우고 탐심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시기와 싸우고 마음의 그 굳어짐과 싸우는 것,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소속에 달라진 우리를 미워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들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오는 필연적인 곤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곤고함 그리고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때부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고함을 느꼈고 이 갈망을 느꼈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주 없이 살 수 없네였어요. 수많은 원수들, 천만인이 그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정도를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다 채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찬송을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구하고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의 시편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시편 31편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것이 성도의 아주 절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모든 대적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싸움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마지막 절을 세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라 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 빛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의 빛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주의 얼굴을 내게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단순한 사람들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당수 기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알고 주의 빛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참으로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실패하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갈망하며 찾나이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얼굴 빛의 그 영광, 성소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의 이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만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옛날 거울, 구리로 만든 이 거울은 아주 희미하게 그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그 옛날 시대의 거울이었어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만 이 험한 세상, 이 핍박에 가득하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수록 그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주의 형상과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더 주님을 구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이 곤고해질수록 더 주님의 얼굴의 빛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쁨의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어떤 장막으로 가려짐 없이, 그림자가 없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주님의 얼굴을 참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저주가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의 죄와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제서야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4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범죄한 가인이 받은 형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인생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게 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옛날 성경을 보니까 서늘해질 때 그렇게 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날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지라. 범죄하고 죄가 그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피합니다. 그 전에 화평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며 주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사랑이 깨뜨려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저 두렵기만 하고 숨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인생들이 받은 저주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가난해지고 질병을 얻고 인생이 패망하게 되는 것, 사람들 생각하는 그 수준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숨고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도망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까?
말씀만 쓰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시편 139편 9절 10절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렇게 있어요. 인생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주님 반대편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모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스올에 들어가서 내가 음부에 들어가서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들어와서 나를 꺼내 주시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는 그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끝간데 없이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알았다 하는 순간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를 끝까지 그 스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의 얼굴 빛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 주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님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로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어떻게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에게 그 얼굴의 빛의 영광을, 그 광채를 비춰주시고 항상 주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장애물 없이, 어떤 휘장의 가려짐 없이, 어떠한 가려짐 없이, 어둠 없이, 밤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의 십자가 단단히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지만 곤고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지만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떠나고 주님을 피하고 주님께 도망쳤던 우리이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쫓아와 주시고, 우리 앞뒤로 영광으로 호위해 주셔서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과 은혜와 평강과 승리를 온전히 내려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참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더욱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고통받고 또 우리 연약한 때문에 공고할 때마다 더 그 얼굴을 사모하고 소망하오니 그 얼굴을 볼 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 빛을 본 성도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깊이 사랑하며 자녀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 속에 들어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연약함에서 승리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평강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그림자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남루하고 모든 수고했던 그런 옷을 다 벗기시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며 우리를 완전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세워주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 이 공고함, 우리가 당하지만, 우리가 겪지만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